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 안에 거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오늘 이 한날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새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새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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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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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하신 바 이루어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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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우리 다시 한번 상한 심령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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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축복으로 더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며 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주님 믿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은혜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가고 오늘은 2025년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힘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저희가 더욱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표어인 부흥하게 하옵소서를 마음에 새기고 저희 협성대학교회가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협성대학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과 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며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하며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가 맡은 직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감싸주시고 필요한 도움과 자원을 이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저희는 남들의 고통을 보며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도함을 넘어 남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바라고 간구하옵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던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도움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베푸는 협성대학교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웃과 사회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가진 자원과 재능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증오가 사라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현우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저희가 오늘 드린 기도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바라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예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 주말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지나서 수요일 날이 설 명절인데요. 설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서를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더 필요하다 그러면 좀 일찍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가져가도 된다 그러면은 조금 늦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예배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휴 때 여러분들 가족들 모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오전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오후에 성경 공부도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휴강하고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명절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를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에 이름을 쓰셔서 저에게 내주시면 뭐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요. 메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메일로 신청하셔서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당회 때 저희가 교회 영상 이렇게 설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당회원들하고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획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어요. 견적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준비가 돼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영상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오면 교회가 뭔가 좀 바뀌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스크린도 TV로 이제 바꿉니다. 양쪽에 다 TV가 들어오고요. 카메라도 저렇게 뒤에다가 이제 거치대로 해서 해놓으니까 카메라 자체도 성능이 좀 노후되어 있고 뺐다 꼈다 하니까 자꾸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설치해 놓는 카메라를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저 뒤에 음향이고 뭐 이런 부스도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층에 오시다 보면은 1층 로비에 이 트리가 있잖아요. 트리가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협성대학교회라고 써 있죠. 예전에 저희가 그 윤희 권사님이 저거를 양재에서 사오지 않으셨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홍기욱 장로님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학교에다가 헌물하듯이 글 드렸는데 저거를 이제 설치하고 이제 철거하는 일에 알고 보니까 이주임 목사님하고 조동 목사님 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반이 끝난 다음에 저걸 좀 철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남으셔서 같이 철거를 해주시고요. 저 뒤에 부스 그 음향 거기 부스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상도 좀 몇 개를 옮겨야 되고 하니까 이 일에도 여러분들 같이 속회 후에 남으셔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영진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퇴원하셨습니다. 다 나셔서 퇴원한 것 같진 않아요.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웃기면 안 됩니다. 웃으면 자꾸 아프니까 웃기지 말고 이따가 인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죠.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 시간 우리 온유송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임택상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과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나라가 참 혼란합니다. 뭐 세계 정세도 참 혼란하지만 우리나라가 참 혼란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혼란한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역사하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보다는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올해의 표인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럼 도대체 부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핵심 단어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회개였습니다. 지난주의 핵심 단어는 회개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90년대의 그 부흥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 초대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할꼬 하면서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세례받고 주님의 교회가 3,000이나 더해졌더라. 어찌할꼬 하며 회개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도 회개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협성대학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약합니다. 정말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밤에 잠을 잘 때 잘 꿈을 기억 못한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주 중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데 약간 꿈을 깨면서 약간 제가 울먹이면서 꿈을 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나와 있는 꿈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큰 공연장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연장 같기도 하고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제가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복도가 있잖아요. 복도를 오가면서 뭔가 분주하게 제가 뭔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막 분주하게 오가면서 뭐 귀에다가 뭐 꽂아놓고 뭐 무전도 하고 막 이런 거를 막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는데 제가 저 구석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혼자 기도하며 뭘 하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제가 그 기도하면서 깬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냥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요 한마디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살고 싶은데 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너무나도 단순한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인데 그게 저를 굉장히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겠죠. 여러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당연히 예,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긴 있는데 교회 목사니까 또 빠질 수도 없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 일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저 자신도 자신 있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질문과 다르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살다시피 살아왔던, 그래서 교회 일이라면 뭐 대부분 다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며 살아왔던 저입니다. 모든 교회 일들을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저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정말 믿음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던 저의 스스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양이 한 곡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길 잃은 청지기라는 찬양인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 가사만 제가 1절만 부를 건데 1절 가사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딸이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이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나서 요 후렴 부분은 생각나더라고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근데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 좀 한참 찾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인데 너는 왜 잊어버렸나?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는 왜 잊어버렸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부흥, 단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일까요? 아니면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일까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는 지금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15장은 지난 주중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이건데, 교회의 부흥은 이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15장 1절에 나오는 담당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담당하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오늘 설교 제목인 바스타조의 현재 부정사입니다. 바스타조. 바스타조. 이 현재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바스타조가 담당하다는 것이거든요. 받아들이다, 담당하다, 이런 뜻인데, 누군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며 받아들이는 일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현재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바스테젠이라는 단어는 이 바스타조의 현재 부정사인데요. 이 바스타조가 또 어디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냐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지라라는 말이 바로 바스타조의 현재 능동태 부정형. 어렵습니다. 이 원어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이
제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 가지 이제 버전들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세번역 성경책에는 이게 가끔 성경책 중간중간에 그림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사진을 핸드폰으로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요, 서로가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이 바스타조의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도 이게 바스타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 바깥으로의 바스타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 안에서 섬겨야 할 바스타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섬기는 이 바스타조, 서로 담당하며 서로 섬기는 이 바스타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면 되죠. 뭐 또 목사님 더 골치 아프게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골치 아프게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왜 힘들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표를 처음 정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처음 제 마음속에 품었을 때 제 스스로도 참 부담이 됐습니다. 아니 왜요 주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교회에 교자도 꺼내는 것도 부담이 되는 시대인데 지금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을 해야 할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의 머릿속엔 또 문득 이런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골치 아프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골치 아프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골칫덩어리를 왜 사랑하셨을까? 구약의 사사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의 대표가 되는 말씀은 사사기 맨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럼 우리는 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뭔가 똑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아니죠.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고 따라야 할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지나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다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요 바스타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다 할 때 이 지다가 바스타조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다, 십자가를 지다. 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뭔가요? 누구를 담당하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담당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 바스타조, 누구를 담당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려고 하는 이 일을 포기하려고 할까?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섬기는 것. 왜 너희는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재밌고 즐겁게 지내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너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그 이웃을 담당하는 바스타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바스타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손을 내밀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스타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회개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 회개의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바스타조를 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린 나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스타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않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야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교회 성장 연구소 이 타이틀처럼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1980년대인가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이렇게 떠올랐던 분입니다. 미국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계셨다면 우리나라에는요 명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명성훈 목사님이 교회 성장에 대한 책들을 내셨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책입니다. 뒷문을 막아라. 뒷문을 막아라. 무슨 뒷문을 막아랄까요? 교회의 뒷문을 막아라 라는 겁니다. 교회의 뒷문. 이 내용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뒷문을 막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이제 피터 와그너 목사님도 그러고요, 명성훈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교회 가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누가 돌봐야 하고 누가 돌봄을 받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돌보는 것이고 누구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목사님은 무조건 돌보는 사람이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돌봐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도요, 돌봐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도 하지만 목회자도 성도들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봄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 안에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싶만 한 사람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싶고만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이 바스타조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그 교회는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돌봄을 받고자만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돌보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스타조 섬기는 일, 내가 누군가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가 쓰러져 있으면 그를 일으키고,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바스타조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야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스타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요, 이 바스타조의 사역이 아무도 안 한다, 아무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신진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 바스타조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곳,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나온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서로 받아주고 서로 담당하며 서로를 품어줄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서 회개하여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요, 교회는 결코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가 섬기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 교회에 누가 안 왔는데 에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누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그의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마스터조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품기를 결단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결단하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냥 우리끼리 잘 지냈지 뭐, 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요 결코 부흥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며 싸우는 이 혼란의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바스타조, 다른 사람을 담당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꼬 우리가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길을 어찌할꼬 돌이켜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섬기는 협성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섬기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글씨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오직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몸 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박계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축복을 믿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의 약점까지도 대신 짊어지기를 결심한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